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부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비가 다 그치고 가을 하늘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청명해진 하늘을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신 섭리하심을 증거하시고 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의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나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더 신나게 찬양해봅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한 번 더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모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참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온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웠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유일한 통치자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모두 다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일한 왕 되시고 아버지 유일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불신의 마음들 의심했던 마음들 아버지 모두 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아버지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만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총이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만 온전히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주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가운데 풍성히 증거되고 흘러넘치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달리다가 멈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남루해진 우리의 옷을 벗겨내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 바람결이 확연히 달라진 가을놀이가 접어들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또 새 삶의 길목으로 들어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를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일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감지될 때, 그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번창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 사업도 될 수가 있겠고 또 항공 사업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주 산업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게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버스를 타고 다니든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여행을 가든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게임을 해요. 얼마나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아주 복잡한 게임부터 아주 단순한 게임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유명한 탤런트 혹은 영화 배우들 또 아이돌들이 그런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게임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같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했던 게임을 생각해 보면 갤러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이 볼 같은 게 막 날아오면서 하는 그런 게임 좀 하다 저는 계속 게임을 하다가 끝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마지막 게임을 하는 그 중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헛된 것을 왜 할까? 이 돈이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걸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화면 앞에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제가 요즘 말로 현타가 와서 그냥 탁 두고 그때 그 이후로는 제가 게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게임에 대하여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연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한 것을 보면 사실 매우 복잡한 얘기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한 것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자극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속해서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사람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게 몰입되어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빈틈, 빈 공간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있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집중하든지 몰입하고 있어야 나 있음 그리고 안정감을 사람은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죠. 아기들이 손가락을 계속 빨아요. 그걸 왜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빠는 행위를 통하여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통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공갈 젖꼭지도 이렇게 물고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가락을 빨고 있든지. 그걸 해야만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음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접촉을 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계속 보는 거죠.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누가 찾고 있나? 나와 누가 연결되어 있나?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혼밥 시대로 가지만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사실은 즐긴다고 하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삶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뭡니까? 암이 퍼졌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소멸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 소멸하지 않고 무한 정식하는 게 암이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몸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배가 불어나요. 막 배둘레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왜?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통제가 잘 되면 행복해요. 즐거워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비행기보다는 사실 자동차 사고가 거의 99.9%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더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자동차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내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비행기는 저 고공에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얹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통제할 수 없을 때,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내 자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보살필 수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해 보이는 놀이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에버랜드나 뭐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 같은 데 가면 아주 무서운 게임을 하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을 즐겨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막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위험을,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즐길 수 있죠? 위험한데 통제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안전벨트를 강하게 만들었고 또 이걸 안전하게 설계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한 놀이를 하면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정을 보장받고 있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누군가 나를 급히 와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냐?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위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여겨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여겨요. 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난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10년 뒤를 보장할 수 없고 100년 뒤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죽음 이후에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도, 힘겨운 세상도 능히 믿음으로서 살아내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가 있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나에게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불안감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잘 믿고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영혼의 허방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텅 빈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환경이 싹 바뀔 때, 엄청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다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다녔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서늘해진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죠. 계절이 바뀌듯 내 삶의 환경도 바뀔 때 사람은 그 믿음을 견고했던 사람도 믿음이 갑자기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떡하냐? 다시 믿음을 붙잡아 줄 필요가 있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닦고 조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자동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줘야만 원활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하고 훌륭한 고성능의 우주 왕복선이라 할지라도 관리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조그만 틈새 때문에 그 완벽해 보였던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메꿔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최절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도 뱃마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함께 그냥 주님 믿고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한 사실을 확신하고 또 나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어느 순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될까? 완전히 나는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공포가 음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제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닌가? 천국이 없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한 물체였는데 그냥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주 공간에 먼지로 남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사람이 하고 소리치면 이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이 지구를 계속 떠돌고 있고 나중에 우주 공간을 계속 떠돌고 있답니다.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사라지고 소멸해서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알았습니까? 몰랐었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것도 우리가 감히 다 가늠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할 확률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에 압도당하게 되면 멘붕 상태가 되어서 그 문제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누구보다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서 못 푸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보십시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서 5개국, 7개국, 10개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렇게 공부를 갖다 10년, 20년 한 거 소용없다니까요. 4시간 자고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의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빠져들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근무할 때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신방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쾅 한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다 보니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투기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고하기를 전투기가 날아오르다가 쾅 하고 터졌는데 1초 상간으로 이젝션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탈출한 거예요. 근데 탈출을 너무 늦게 해가는 바람에 머리가 다 찢어져 갖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머리를 깨매고 막 팔다리를 깨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그의 물건을 다 이렇게 뒀더라고요. 보니까 권총도 빼놓고 뭐 지도도 빼놓고 뭐 비상 그런 것도 다 빼놨는데 보니까 지도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뒤쪽에 오늘 이사야 41장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그 출격을 할 때마다, 하늘을 향한 나라 오를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오른 그 조정복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걸 늘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격을 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자기를 다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나이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에는 60대 다 돌아가셨거든요. 열심히 살다가 60대면 다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도 60대 돌아가셨고 제 아버지 세대는 다 60대 돌아가셨어요. 여성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여성분들은 좀 오래 사시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더 오래 사시죠. 이전 세대보다 우리가 한 3, 40년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노동력은 없어지고 누군가 의지하거나 호의를 기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쓸모 없어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쓸모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거든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때 분노하게 되고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 결혼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산율이 적어진 이유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인생의 불을 주님께서 켜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불을 켜가지고 내가 막 밝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밝혀야 되거든요. 부지들로 불 켜는 거예요. 밝혀. 근데 잘 붙나요? 붙질 않는 거죠. 여러분, 라이터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돌로 여러분 불 내보려고 하십시오. 1시간을 두드려도 불이 안 켜진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불을 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대적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그 담장을 넘어 달려간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완전하대요. 내가 만드는 길은 어설픈데 주님께 여시는 길은 완전하대요. 완벽하대요. 헛됨이 없대요. 실수가 없대요. 오차가 없답니다. 주님께서 여시는 내 인생의 길은 완전하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서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방패로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린 자들을 주님께서 입을 털어막으시고 그들의 손길을 꺾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 내 터를 견고히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세웠어도 높이 섰어도 웅장해 섰어도 그 터가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게 띠를 띄우셨다. 띠라고 하는 것은 명예 아닙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띠를 띄워주시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안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힘차게 달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놋활은 당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쇠로 된 활을 어떻게 당깁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당기게 하셔서 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홀로 많이 있어봤거든요. 20살까지는 시골에서 부모님 품에서 자랐지만 20살 되는 해에는 제가 보따리 들고 서울 와서 혼자 생활을 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강남에 사는데 제일 제가 가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샘소나이트 매장이 있었는데 강남에 역삼동인가? 가방에 너무 예쁜 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너무 탐이 나가지고 야 이거 사고 싶다 해서 들어가서 이거 얼마야 아저씨 그랬더니 200만 원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 제 큰 돈이 있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화하 웃으면서 조금 더 모으면 내가 할인해 줄게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강남에 딱 가서 가방 좋은 거 하나 딱 보니까 와 진짜 너무 화려하고 감히 제가 살 수 없는 동네더라고요. 근데 전사 되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살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제 도회지 생활 속에서 홀로 있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있지만 예배 마치면 다 집에 돌아가잖아요. 다 역삼동 살고 양재동 살고 엄마 아파트 살고 근데 저는 교회로 옥상 올라가 잠을 잤거든요. 야, 이 넓은 서울 땅에 내 머리에 누일 곳이 이렇게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이더라고요, 진짜 혼자. 그러면서 또 이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군목이 돼서 군목 생활을 할 때도 다른 목사들은 그 11개 교단의 목사들이 왔기 때문에 다 선후배가 짱짱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가니까 제 선배가 아무도 저 혼자예요. 제 교단에서는 저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철저히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제 스스로 모든 걸 해내야죠. 제 스스로 모든 걸 극복해내야 돼. 그 위에 또 공부를 더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홀로 있음에 대한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저에게 꼭 필요한 스승을, 또 믿음의 동지들을, 또 믿음의 배필을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혼자 올라왔지만 나중에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드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내가 이만큼 하지만 이 너머는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걸 시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전적인 몫이지만 이 너머는 하나님께 주시는 몫이다. 10만 원 갖고 어떻게 200만 원짜리 살 수가 있습니까? 나머지 190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0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10밖에 없지만 190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주님 앞에 구하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멸절의 위기에 속에 있을 때 그 대적이 보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항복 문서를 보내왔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걸 만져주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과 형편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말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생각이 안 돼요.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돕느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뭘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온갖 말을 다 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갈 때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그 길 딱 잡고 그 길만 향해 가면 문제가 풀려져 버리니까. 여러분에게 10가지 열쇠가 100개가 있는데 이 자물통 여는 건 딱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99개를 다 꽂아봅니까? 밤새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딱 한 가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꽂고 돌리면 그냥 열려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재미인 거예요. 기도의 기쁨이고 영광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든 세상이 좀 쉬워집니다. 저도 기도할 때, 특히 이 주일을 앞두고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워낙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이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이걸 전해야 된다고. 그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되면 쉬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게 되며 견고하게 자기 삶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 때를 만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늘상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시다가 늘상 100km, 한 120km 늘 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안 증세가 오신 분이 있어요. 갑자기 운전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제도 운전했고 그저께도 운전했고 지금 운전 경력이 20년 넘었어. 그런데 한 손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운전이 불안해져 갖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빨리 주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빨리 다잡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큰일 나요. 그게 공황 상태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요, 심장이. 아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요. 눈도 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거나 빨리 뛰어버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뛰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상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시 진정시켜야 돼요. 주님께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지혜, 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면 괜찮습니다. 버텨버리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친대.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또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재수하면 어떡하나, 또 재수한 애들은 또 삼수하면 어떡할까, 또 사수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몇 년씩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는데 그 한 문제로 되고 안 되고 결정 날 때 문제를 풀다가 어느 한순간 문제가 딱 막혀버렸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문장이 꼬여버렸어. 그 딴 친구들은 막 문제 다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공황대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다음 문제 못 풀고 그 다음 또 문제 못 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막 심장이 막 가빠오면서 막 두려운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죠? 주여, 딱 놓고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다시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문제가 더 깊이 보이는 거죠. 문제 핵심이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 아들이 했다 하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는 애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의 실패도 허무가 헛됨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헛됨이 경험이 되게 만들고 그 실수, 실패가 도리어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분들,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한 분들,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에 결실을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계속된 실패,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분들도 오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서 주의 돌보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것과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심,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여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경험도, 내 지혜도, 내 지식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와 명철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하는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우리의 막막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주여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 말을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아버지 완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계획을 아버지 구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론 무기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대한 풍랑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공중권세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은 주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아버지 우리를 보잘것없게 하는,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로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맛보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정정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공중권세와 그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신 그리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말씀과 찬양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동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아직 우리 가정 안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재물, 성적, 직장,
세상의 것들밖에 없는 그들에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또는 품어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엿볼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물은 땅에 단비와 같이, 황폐한 땅의 샘물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또는 그 모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여유와 주님의 품격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여유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썩어질 것밖에 자랑할 수 없는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아버지 것들이 아닌 주님의 아버지 것들로 아버지 풍성하고 충만히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교육부서와 위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히 넘치는 모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교제하는 아버지 그런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각자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가운데에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친히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과 항전직들과 또한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며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